예, 방송실 PPT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PPT를 좀 손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전등 안 꺼도 돼요. 끄지 마세요. 안 꺼도 잘 보이죠? 예, 우리가 이제 더 좋아졌습니다. 올려요? 소리 안 들려요? 네,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예? 예. 제 목소리는 좋죠, 근데. 예,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릴게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손을 봤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손을 봤는데, 조금 그 우리 형편에 맞는 쪽으로 좀 우리가 또 이렇게 교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요, 레위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몰라도 된다고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또 구약의 중심이고 오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말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그 주어진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참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는 평화롭게 국력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복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레위기를 좀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그래서 율법서 할 때 사실은 그 좁혀 말할 때 레위기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는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될 자들입니까? 되었잖아요. 시내산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과 연계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함께 가면서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국교회가 없어요. 이 레위기 율법서를 마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찍찍거리는데 어떻게 좀 한번 손 좀 봐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게 소리가 되니까 소리가 가까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는 정말 1장부터 20 몇 장까지 있어요. 레위기 20
27장까지 있죠. 샅샅이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사서가. 레위기를 모르면 역사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복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만 하면 분노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분노하시냔 말이에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만 하면 그냥 막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때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가?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를 알 때 아하,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때렸구나. 그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냥 막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가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 역사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언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해의 출발점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책인 레위기를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릅니다.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몰라도 된다. 예수나 잘 믿어라 젠장. 이런 수준이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기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핵심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답게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좀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게 좀 다르게 먹고 마시고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그래야 그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믿는 차이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좀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위생적인 생활도 가르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요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숲을 먼저 보려고 하고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보려고 해야 돼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 나무만 자세히 보다가는요 그러면 제대로 그 나무를 감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상한 그 길로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 2단이고 3단이고 사탄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요. 그러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정글 속을 헤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글을 들어가려면은 그 정글 전체에 대한 조감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침반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숲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 딱 주면은 성경 전 그 한 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요절 암송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냥 요절 몇 구절 안 들어가는 건 성경을 다 아는 줄로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이니 바로 그런 틈을 파고들어서 저 이단들이, 저 신천지나 여호와진 같은 것들이, 그 엉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 오늘 이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내용이 이 순서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8장부터 9장에 나오고, 나답과 아비, 아론의 아들 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 제사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 다른 불을 받아와서 이 제단에 불을 피우려다가 향단을 풀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은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서 먹어라. 12장에서는 출산이죠. 여러분, 음식을 가려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쏨뻑 잘 낳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여러분 번창할 수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건강해야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죠.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는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곡식, 과일, 채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자꾸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 고기를 먹어도 조금씩 먹고 조심해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요 음식법에 대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의료법, 한센스병. 그래서 당시 이게 피부병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출애굽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한센스 병에 걸렸을 때 진찰법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에서는 이제 그 한센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 정결법에 대해서,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성병이에요. 벌써 출애굽 당시는 뭐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에도 벌써 성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장엔 피와 기름, 절대로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피로 만든 음식도 드시면 안 돼. 선지국이나 해장국 그런 거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더러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뭐요? 기름이
콩기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기름이 뭐죠? 지방 덩어리. 여러분, 지방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쇠고기 그냥 마블링된 쇠고기 아주 고소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그랬어요. 마블링된 쇠고기 즐겨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병든 쇠고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해로워요, 유익해요?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20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조약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21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처신규례, 제사장들이 올바로 처신해야 되겠죠. 22장에서는 거룩한 음식,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대상들, 누구냐?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식구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는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같이 앉아서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23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절기들, 반드시 지켜야 할 7대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성막 관리, 제단 관리에 대해서, 25장에서는 안식년, 희년, 토지법.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취급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7년째 되는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77에 49인 다음해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은 그 빚을 진 사람 빚도 탕감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면제년이에요. 노예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토지까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일단 토지를 사면 최장 몇 년까지 자기가 이용할 수 있어요? 49년까지.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모두가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법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복과 저주, 상과 벌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는 너희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를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과연 복받았는지 복받지 않았는지, 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이 저주만 받았는지 레위기를 알아야 비로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부칙,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은 부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레위기 오늘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11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레위서가 이해되고, 이 레위기서가 이해가 돼야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나중에 신약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히브리 신약성,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번제라는 거는요,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올라라고 하는데,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데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이제 번제와 소제, 번제라는 건 제사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제는 제사 드리는 그 재료가 이제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서원제, 낙헌제, 수은제, 이거는 제사 드리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의 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던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다시 말하면 성물, 거룩한 이 예배 드리는 때 쓰는 뭐 이런 기구들, 이런 것을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그때 이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뭐 이렇게 농구하다가 그 농구공이 저 유리창, 교회당 유리창 깼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그래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원제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라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낙낙장송할 때 낙자예요. 수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수훈제입니다. 받을 수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일종의 감사 제사지요. 그 다음에 전제, 거제, 요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이름이에요. 전제는 뭐냐면 소제라는 게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곡식을 빻으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하얀 색깔이 나오죠. 그러니까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어요. 그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소제에 포도주를 부은 제사,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제라는 것은 거수경리할 때 그 거자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높이 들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것, 이거를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뭐예요? 요람할 때 요자야. 그래서 요제는 뭘까요? 제물을 갖다 바칠 때 막 흔들면서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을 상징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그런 의미에서 막 흔들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요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어가실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요, 구약 제사의 정신을 계승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레위기의 율법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5대 제사법 같은 거 오늘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 같은 거,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밑에 이제 시행 세칙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5대 제사법이나 또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근데 음식법 같은 거, 이건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고요,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되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켜야 돼. 출사법 같은 것도 우리가 요즘에는 안 지키죠. 그래서 폐기된 것 있어요. 지키지 않는 것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제정한 정신, 그걸 법정신이라 하는데, 그 법정신만큼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오늘날에도 계승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법도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만큼은 반드시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예배는요, 구약 제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요, 바로 이 5대 제사 정신을 담아내는 예배,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온전한 예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예배죠.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 그 정신을 실천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턱 대고 제사 드리는 데만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거울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겠어요? 5대 제사의 정신이 담겨있는 예배, 그것이 건강한 예배고요, 온전한 예배고, 성령 충만한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반드시 5대 제사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5대 제사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번제 5가지 제사인데 오늘 거기서 살펴보겠는데요, 번제는 1장에 나옵니다. 여기 레위기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 회막이 뭐죠? 회막이 성막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성막을 1년 동안에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회막으로, 성막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번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이게 태울 번.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다양하게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요 소로 드릴 수가 있고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릴 수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죠. 이 사람 경제적인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이겠죠.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 사람은 이제 중산층 사람들이고,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서민들은 이렇게 예물을 갖다 바쳐도 된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물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하면 그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의 피는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물의 머리와 각을 뜬 고기와 내장, 기름 등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면 그 제물, 제자가 틀렸네, 어입니다. 어이. 제물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제를 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농담이에요. 번제 정신은 뭐냐면요, 내 대신 제물이 죽어가지고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의 정신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요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신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찬송가 288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을 담아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세상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돼.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만들어주는 예배, 그것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더 시퍼렇게 살아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조금 더 생각이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더 세속적이 돼버리고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시퍼렇게 살아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간 게 없어져 버려요. 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병든 예배예요. 죽은 예배고요, 그런 예배 백날 드려봤자 하나님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의 정신을 우리 잘 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번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여기 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그래서 곡식을 찧어 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어 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이제 반죽해서 그다음에 유향을 섞어 가지고 불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예요. 이 소제의 정신은 뭐냐면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야. 곡식이 가루로 빠져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드려지는 걸 볼 때, 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소제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예배자는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린 후에도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소제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예배 헛되린 거죠.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 하나의 죄를 지을 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좀 사람이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고 그 인격이 성화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4절 보세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제물을 잡아서 모든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태우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서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또 일부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화목의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에 사용하는 제물은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비둘기로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니 비둘기로 화목제사 드린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싸워. 그냥 화목제 드리다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사용하되 비둘기 사용해서 제사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정신이 뭐냐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화목제사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드려서 하나님께 분노를 사고 저주를 산 게 아니에요. 화목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목제 정신을 담아서 드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화목제 정신 쏙 빠져버렸어요. 화목제 정신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거 아닙니까? 화목.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으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화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서로 싸우고 그런 다음에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다 용서하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예배 드렸으면 여전히 싸워. 그 예배 헛되리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요 전혀 화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해서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었고 재판장들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 거짓 추를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해버리고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커녕 그냥 분노에 분노를 했던 거예요. 분노에 분노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도 반드시 화목제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 화목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말이 서로 싸우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예배 드렸는데 또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커녕 하나님이 그냥 막 질색팔색하시면서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화목제의 정신이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화목제사 드렸지만 삶에서는 전혀 화목제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하시다. 내가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감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라.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자들의 그 말씀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예언자들 전부 말씀을 일일이 들지 못할 뿐이지, 모든 예언자들은 그 예언의 메시지에 반드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화목제 정신을 살려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그 정신이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예배 드린 후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에 관심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에요.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그냥 그 아픔의 한을 찌르고 있는데 왜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냐고 이렇게 야단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권사요 장로의 목사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들 좋으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 위안거리 삼기 위한 예배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그건 병든 교회고요, 그런 타락한 교회고 썩은 교회란 말이죠.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는 화목제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관심 갖고 앞장서게 만들어주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는 예배,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예배, 이런 예배가 진실로 건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나오는데,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속죄제 드릴 대상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장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 드리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굴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제사를 집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도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은 그 제사장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사도요, 화목 제사처럼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드리는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화목제는 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 먹었지요. 그런데 속죄제는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전부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거나 아니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야 됐습니다. 그 제물은, 속죄제사 제물은 먹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죄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자복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복이 뭐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드리는, 그 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중 하나에 레위기 5장 6절 보세요. 레위기 5장 쭉 넘어가서 5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5장 5절부터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5절 맨 끝에 자복하고 거기 줄 쳐주세요. 자복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복은 뭐냐면은 피해를 끼친 당사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아니면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면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드린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회중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회중들은 형제여 주의 이름으로 당신 용서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그런 다음에 드린 제사가 속죄제였던 거예요.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백하면 그건 헛수고지요. 죄를 끼친,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자백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복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모르게, 그러면 자복이 아니죠 그는. 그리고 자복한 사람도 죄를 버린 흔적도 없고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하나 더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요, 자복이에요. 자복. 자기의 잘못을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그 당사자에 찾아가서, 당사자 모르게 그냥 아이고 내가 당사자 미안하니까 그냥 나 몰래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사자에 가서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자복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또 자복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따스한 분위기도 못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복하는 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차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이 속죄제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사람 앞에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용서받고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예배 후에 그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그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자복이고 이것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예배가 온전해야 되는데, 예배를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드려봤자 전혀 우리 생각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죠. 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이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주십시오. 성물에 대한 잘못 보상해야 돼. 그래서 속건제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요, 보상입니다. 보상을 해야 돼. 아이고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앞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건제는 뭐냐, 여호와의 성물이나 또 이웃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은요 변상입니다. 변상, 배상, 보상.
성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속건제의 정신을 담아서 예배 드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피해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내가 살겠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의지와 이런 결단이 넘쳐나야 돼.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웃은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속건제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본의가 아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웃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까탈스럽고요, 아주 그냥 요구사항도 많고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을 막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그냥 막 창피하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지금 쫄쫄 때 속건제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요, 어느 분은 그랬잖아요. 야,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왔다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속건제의 정신을 담아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예배 드린 후에는 반드시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내가 세상을 더 건강하게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이 넘쳐나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고 동업했다가 그냥 낭패를 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을 담아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가지 제사 정신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번제, 그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세상 욕심 버리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에요. 소제는 내가 갈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그 예배 드린다면 반드시 이런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이웃에게 민폐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정신을 담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올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 그래서 오늘 이제 7장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7장에 보시면 7장 11절에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그렇죠. 잡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제사 드린다고 그랬죠? 속죄 제사 드린다고 그랬죠. 속죄 제사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번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소제 드려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속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피를 끼쳤다 그러면은 그냥 속건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소제는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도 화목제만 딱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 드릴 때 그냥 화목제에서만 딸랑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제를 함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예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가 뭐라고 그랬죠? 높이 들어서, 높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인가. 서원제, 자원제. 서원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고, 자원제는 뭐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죠.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째. 둘째 날까지는 화목제사 드릴 때 남겨진 그 고기, 그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 먹어라.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그 지방 덩어리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고기의 지방이 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돼지고기보다. 그래서 절대 쇠고기의 그 지방 덩어리는 드시면 안 돼. 드시려면요, 그 쇠고기의 기름은 다 떼어놓고 드세요. 그냥 살코기만. 이게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마블링된 쇠고기 일일이 다 살점 그 지방 덩어리 떼놓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마블링된 쇠고기 사지 말고 마블링 되지 않는 쇠고기 사서 드세요. 근데 그 마블링이 되지 않은 쇠고기는 싸요, 비싸요? 싸단 말이에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건데, 우리 몸에. 근데 이 어리석은 이 한국 사람들이요, 병든 쇠고기인데 그게 마블링된 쇠고기, 그걸 가장 비싼 값에 사 먹고 있어요. 멍청해가지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기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 건강하라고.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가 뭐라 그랬죠? 막 흔들면서 바치라는,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제 자손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화목제물에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가 뭐예요? 거수경례할 때 거자라 그랬지요. 네. 높이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지니라. 그래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이 뭐였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남는 고기, 제단에 그 기름 이런 건 다 태워가지고 불살라 없애버리고 그 가슴 뼈나 그런 이제 엉덩이 뼈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에 반드시 이 5가지 정신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정신을 살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대한 율법은 폐기됐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결코 폐기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 예배 속에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5가지 예배 정신, 제사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